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면서 2026년 1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추운 일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감기로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변화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봤는데요. 12장 내용 중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장면이 있었죠.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자기의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사레를 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깨닫게 되죠. 이 사람이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내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잃어버릴 뻔한 아내를 다시 되찾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롯과 함께 애굽을 떠나 네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죠. 자, 그리고 네겝에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어요. 3절에 나와 있죠.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 예배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였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속임수로 바로왕을 속이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의 예배며 제사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아갔는데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죠. 소와 양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양과 소를 키우는 것인데 점점 이 가축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가축도 많아지고 은도 금도 풍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바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점점 양과 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풀이 필요한데 땅은 좁다 보니까요. 서로 좋은 풀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만 자꾸만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롯과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죠. 같이 가는 것보다 서로 나뉘어져서 따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친족인데 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좁은 땅에 같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풀을 먹이고 소와 양을 키우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시 말하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준 거예요. 조카 롯아, 네가 정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조카에게 양보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그런데 당연히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뒤에 네가 해라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양보하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거 쉽지 않은데요.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의 사건 이후로, 애굽에서 사건 이후로 마음이 많이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은 아버지라고 해서 내가 먼저 하지 않겠다. 조카에게 먼저 주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롯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디를 보냐면, 자, 10절에 나와 있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요단 지역을 보니까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곳은 어떤 도시가 있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는 곡창지대,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죠. 그래서 롯은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쪽으로 옮기고 아브라함은 반대쪽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있죠.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판단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눈에 보이기에 좋다고 해서 선택하면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고 에덴 동산 같으면 뭐 합니까? 거기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한 거예요. 죄가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겉모습만 좋으니까 그 땅으로 옮겨갔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이 화려하고 좋다고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까지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되죠. 그리고 진정으로 그곳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인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이 결국 롯을 큰 어려움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그런 선택의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곳으로 가야 될지 저곳으로 가야 될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또 말씀 앞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땅에 대한 약속하셨고 또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언약하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내가 땅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며 예배하며 약속을 바라보며 앞으로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